오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과 우리의 완악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꾸짖으실 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주님이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왜 없는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다 준행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뭐를 안 믿어가지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 앞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눈으로 보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분명히 죽었던 분이 눈앞에 번듯하게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목숨 걸고 나가서 온 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가? 이 제자들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분명히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다 이 말씀을 이룬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거기에는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만, 120명만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룬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겠죠, 그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눈앞에, 야, 내가 드디어 보인다 니들한테. 워낙에 예배도 개똥같이 드리고 자세도 막 맨날 예배 시간 졸고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데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좀 보여줘가지고 니들 좀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이 500명의 인도들은 왜 자기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런데 저 같아도 자신 있게 진짜 120명의 그 문도 속에 포함될 수 있을까?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택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눈으로 봤거든요. 봤어도 계속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날만 봤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이게 꿈이었나? 내가 예수님을 본 게 꿈이었나? 그리고 봤던 게 기억이 나니까 실제였다. 하지만 그래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못 믿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못 고칠 질병을 고치는 거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소리치면서 떠나가는 것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막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막 말하는 것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귀벙어리가 보게 되고 눈먼자가 보게 되는, 귀머리가 듣게 되고 눈먼자가 보게 되는 것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을걸? 실제로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간증하는 거. 저는 해외 성에 나갈 때마다 보고, 그리고 우리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또 육신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경험한 것을. 찬이야, 너 아침 밥 먹었어 안 먹었어? 확실해? 믿어? 네가 아침 먹은 거 믿어? 어떻게 믿어? 네 뱃속에 있잖아 밥이.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지? 내 뱃속에 밥이 있으니까 배가 부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배가 부르다는 것은 내 뱃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밥이 있다는 거야.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지. 근데 한 4시간만 지나봐, 안 믿어질걸? 뱃속에 밥이 어떻게 돼요? 다 소화가 돼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봐. 그럼 내가 아침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죠? 분명히 아침 밥은 먹었는데 내 뱃속에 뭐가 없어? 밥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 또 밥을 먹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또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해도 또 금방 다 쏟아버리고 완전히 다 사라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니 우리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 가진 게 믿음이에요. 찬이야, 슈퍼마켓 가면은 니 뭐 좋아하니? 뭐 좋아해? 무슨 과자 좋아해? 하도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지? 슈퍼마켓 가서 네가 초콜릿을 사 먹고 싶어. 초콜릿이 땡겨. 그러면 무조건 슈퍼마켓 가면은 주냐 안 주니? 안 주지. 뭐를 갖고 가야 줘? 근데 돈이 없으면은 가도 소용이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다 해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380명은 왜 도망가 버렸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현찰처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시면 아멘. 현찰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안위, 내 생명이 더 믿음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는 그 세력들, 그 정치적인 세력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머지 120명만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 방에 들어가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뭘 받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 꼭 어음 같아요. 어음, 그죠? 약속 어음, 그죠? 지금 당장 나타난 게 아니거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믿음을 확인을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우리 믿음을 보실 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혼원적 나으리라 하시고 올라갔지만 그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었죠.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뭐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진짜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원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지만 그때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돌이켜서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을,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져서 도망가서 정말 이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성령 같은 믿음이, 현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찬이에게 밥을 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돈이 없다. 실제로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돈이 아니야. 이건 카드지. 그죠? 이 카드를 가져가서 음식집에, 짜장면집에 가서 찬이랑 둘이 들어가서 짜장면집에 가요. 그리고 결제할 때 이 카드로 긁으면 그 사람이, 그 짜장면집 사장님이 뭘 믿어주는 거예요? 내 카드를 믿는 거야. 날 믿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카드를 믿고 분명히 이 돈을 줄 거라 믿고 결제를 쫙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진짜 카드 회사에서 돈을 입금을 시켜줘야 안 해요? 이렇게 주죠, 그죠? 근데 내가 카드값을 안 내면 어떻게 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죠? 뺏어가든지 어떻게든지 뺏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짜장면집 사장님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이 카드를 믿는 거야. 그 돈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카드만 있으면 짜장면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만 있으면, 예수라는 이름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 믿음만 챙기면 우리가 어딜 가서 전화도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금요 철야 때도 우리 로마서 설교하면서 들으셨죠,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을, 이 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뭐만 행해요? 죄만 행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이 되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없어요?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경험도 하고 내가 방언도 받았고 또 방언으로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아멘 합시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어느 순간인가 악한 원수 마귀가 내 믿음을 쏙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육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로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되시면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카드를 긁으면 반드시 돈을 안 내고 도망 다녀도 쫓아와서 결국에는 돈을 갚도록 강권하잖아요. 그죠? 떼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빚이니까. 빚. 따라합시다. 빚. 이 빚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돈이라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응? 안 갚고 떼먹으려고 생각하지 마, 찬이야. 알겠냐? 네가 이제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이제 가져간 돈이 얼마나 많아, 그지? 공짜가 아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돼. 알았어? 다 갚아야 돼. 이거는요 빚이에요. 빚.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뭘 빚졌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빚졌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물으십니다. 그 빚을 찾으신다 이 말이요.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공짜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공짜로 주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착각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여기 있잖아요. 한 달란트 도로 갖고 왔습니다. 보소서 당신 것입니다.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니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도 거두시고 해치 않은 데도 모으신 분이니까 공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공짜로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선물이라며 공짜로 주셨다며.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나 은혜 누려서 내가 살려고 왔어요 하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쫓겨나서 지옥에 갔다니까요. 왜? 그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오히려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장사했잖아요, 그죠? 누구 걸 장사한 거예요? 하나님 걸 장사한 거야. 뭘 믿었어요?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믿었어요. 이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심는 거야. 아버지 것 같고 하나님 맡겨준 것 같고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심었어. 그럼 어떻게 돼? 많은 것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장사도요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투자해야지 돈을 버는 거죠. 풀빵을 팔려고 해도 투자를 해야 돼. 뭐 사야 돼? 리어카도 하나 사야 되고 풀빵 기계 3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30만 원 40만 원인가?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알아봤어요. 요번에 부흥회 갔는데 그 시골에 풀빵 기계가 있는 거예요. 풀빵 기계. 그래가지고 와 이거 풀빵 기계 이거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시골 할머니들이 풀빵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겨울마다 풀빵을 이렇게 해서 어이구 이거 풀빵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시장 가면은 풀빵 그걸 판대요. 그거 반죽한 거를 다 판대. 반죽해놓고 판대. 그럼 그거 떼와다가 이게 구워가지고 팔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냐고 해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풀빵 해볼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요즘 사람들이 누가 풀빵 먹냐고 그러더라고. 어르신들이나 드시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입이 고급인데 풀빵 먹냐고. 그래서 이제 에이 말아라 그러고 치워버렸는데 풀빵을 장사하려고 해도 리어카 사야 되고 리어카가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빌려야 된대. 하루에 10만 원인가? 내면은요 그 리어카랑 풀빵이랑
그랑 다 빌려준대요. 예. 그런데 이제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못 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풀빵을 했는데 손님들이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 없는 것이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장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 안 도와줘?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누가 오너야? 하나님이 오너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 가지고 장사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닌데 하나님이 시켰다면 망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공한 거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신나겠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장사하는 족족 그냥 계속 돈이 모이니까. 자기 돈은 아니지만 얼마나 좋아. 신나죠. 신바람 나죠. 그러니까 신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더 신났지. 보소서 주인이시여. 주인이 2달란트 맡겼는데 보소서 4달란트 됐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맡겼는데 보세요 10달란트 됐습니다. 신바람 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미 주인 마음하고 이 종의 마음하고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뭐라고 해 주인이? 야 그거 네게 다 네 해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다 10개 다 너 해라. 할렐루야. 그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아버지니까. 예? 아버지의 돈으로 자식이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 야 잘했네. 도로 갖고 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잘하니까 너 이제 맡겨도 되겠다. 더 많은 걸 맡겨가지고 이 자기의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받게 하겠죠. 그죠? 이게 기업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라는 기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이름이라 이 말이야. 예수라는 뜻이. 믿으시면 아멘. 그걸 기업으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된 거야. 예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이 그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뭘 믿어라? 내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라. 이러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이름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뭘 하라? 예수를 전해서 생명을 전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해라.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이다.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다. 생명을 주는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를 줬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고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 반처럼 뭐만 위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의 돈만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만 사는 거야. 그죠? 그 돈 벌어서 뭐 했어요? 콩나물 사가지고, 그지?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또 뭐 샀어요? 뭐 먹었냐? 자니야. 고기 사서. 다 먹고, 6만 키웠잖아, 60만. 그죠? 그러다가 애들은 키가 뻑뻑뻑뻑뻑 크다가 나중에 키가 딱 멈추면 배가 파파파 나오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 쪼글쪼글해서 죽는 거지.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고생이냐 이 말이요.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한 달에 받는 사람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그 안에 예수라는 기업이 없으니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마땅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전부 다 목사가 돼야 되겠네? 찬이도 목사가 돼야 되고 찬일이도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 권사님도 다 목사가 돼야 되겠네? 그리고 전부 다 그러면 다 교회하면은 뭐 누가 그러면 헌금하고 누가 그러면 다 목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궁금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런 분들은 금요철에 안 나오신 분들이야. 소속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속이다. 예. 누구의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안에 의가 나를 지배하면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돈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돈 한번 갖고 와봐라. 갖고 왔죠. 이게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거든요. 이러시면 아멘. 소속이 우리가 어디냐 이 말이야. 그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육신의 소속이니까 이 세상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속은 누가 왕이에요? 죄가 왕이고 마귀가 왕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그냥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산다. 돈 벌어야지 먹고 살고 그리고 집세 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참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느라고 교회도 못 나오고 3일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바쁘니까 열심히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집사님이 자식들이 이제 수능 친다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도서관 주일날 도서관 보내고. 그죠? 소속이 어디에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이 있지만 소속이 어디요? 육신이 소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소속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 거라고 아담에게로부터 싹 뺏어가지고 그걸로 막 인심 쓰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그 돈으로 내 거니까 마음대로 누려라, 천하 영광 다 내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막 주는 것 같죠?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돈도요 먹을 돈이 있고 안 먹을 돈이 있지만 아무 돈이나 막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시면 아멘. 큰일 나요. 나중에 그 돈에 코 껴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는 줄 알지. 근데 그게 소속이 이 세상은 주관자가 마귀예요. 그러면 그 돈 열심히 벌어서 죽으면 어디로 가? 결국에는 하나도 못 챙기는 거야. 왜? 마귀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지옥 가면서 돈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가요. 한 푼도 못 들고 와요. 왜? 원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육신은 돈 있어야 산다는 거야. 먹고 살아야 산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숭배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왜?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어지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소속을 예수로 바꿔라 했는데도 돈이 많으니까 소속을 바꾸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요.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돈을 더 줬을 거예요. 갑절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소속이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돈 벌어서 먹고 살고 회사 다니고, 근데요 신기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회사 다니고 일해서 돈 벌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세상인 사람은 마귀가 주는 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아까워서 11조도 못 내고 감사도 못해. 왜? 돈이 주인이니까. 근데 소속이 확실하게 바뀐 사람은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이건 누가 주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고, 똑같이 장사하고 사업을 하지만
이건 누가 하는 사업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왜? 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주인을 섬기는 거야. 누구세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마귀는 이제 끝난 거야. 상관없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버지 주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사하게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이거는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은 귀신이 주는 돈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돈 벌게 해준다. 11조 내면은 복 받는다. 소속이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돈을 갑절로 주시는 분이구나. 11조 내가 따박따박 내면 하나님은 10배로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슨 무당굿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무당굿하는 뭐 귀신하고 짝짝꿍하게 만들어요? 귀신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필요한 것도 모르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먹을 수 있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식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심심할까봐 동식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외로울까봐 가장 이쁘게 하와도 만들어 주시고, 이러시면 아멘. 아담의 필요가 뭔지를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로부터 주는 것을 욕심으로 취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죽은 다음엔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져서 내가 소속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풍요로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돈을 다 나눠줬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5천억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5천억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칠 거라 아마. 목사님 잘 보이려고. 목사님 이제 열심히 막 제가 전도도 하겠습니다. 차 한 대가 필요하네요. 나한테 막 이럴 거예요. 그죠? 만약에 5천억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안에 마귀가 있고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준 돈을 누구 거라고 취급하겠어? 내 거다 이럴 거야. 내 거.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라 욕심 부리고 나를 위해서만 쓰겠죠? 그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목사님은 왜 저렇게 좋은 아파트 살아? 목사님은 차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게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파트 삽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완전히 싹꾼이지. 사기꾼이지. 이러시면 아멘. 저한테 5천억을 맡겨주셔도 저는 뭐에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쓰겠죠. 하나님 5천억입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 5천억이 필요 없어. 나한테. 왜? 그만한 그릇도 안 되고 5천억을 줘봤자 내가 어디에 쓸지도 모르니까 괜히 불안하기만 해. 왜? 강도들이 와가지고 나 죽이고 막 그럴까봐. 그죠? 그러면 아예 없는 게 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5천억을 안 주신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전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주실래요? 그럴 때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내 필요를 아시고 먼저 구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같은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렸지만 나중에 누구 거가 돼요? 내 것이 되더라니까요.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서로 욕심 부리고 한 사람은
이건 마귀가 그렇게 잠깐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거기 때문에 지 것도 아니야. 도로 주인이 오면은 뺏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뺏겨버리면 우리는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가장 부유한 것이 뭐냐?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현찰로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힘주어서 강조하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너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기업이고 너희의 영광이니, 이왕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이되시면 아멘.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0조예요. 250조, 이 땅에서 250조지만 천국에서는 250조가 아주 그냥 껌값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50조 갖고 있으면 몇 년 살까? 예? 한 몇천 년은 살겠죠. 먹고 살겠죠, 그죠? 10,000년은 사나? 예를 들어서 한 10만 년 산다 칩시다. 250조면은 먹고 사는데 뭐 한 달에 뭐 생활비용 500만 원 잡고, 계산이 안 됩니다. 도대체 나는 250조가.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자자 손 다 먹고 살 거 아니야, 250조만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찬이야, 모르지 너도. 250조.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천국에서 갖고 250조만 가지고 산다 해보세요. 그러면 몇 년 못 살아 거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지처럼 살겠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계산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천하의 돈이 얼마 있을까요? 이 세상을 싹 돈 다 긁어 모으고 다이아몬드, 금붙이 모든 이제 다 값어치로 돈으로 환산하면 이 지구의 값이 얼마일까요? 이 우주의 값은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거는 뭐 따질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살리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면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 값어치가 얼마야? 이것 갖고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전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전도할 때 네 말을 분명히 안 믿을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마귀가 말한 대로, 이게 마귀가 말이 거짓말 같지만 참말이거든요. 또 참말 같지만 또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꾼이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대로 됐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졌지.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죠? 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는 마귀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 이 세상의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사람 사기치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세상 지혜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장사를 하고. 우리 찬이도 지혜가 있어서 돈 얼마가 큰지를 알 거야. 물어볼까? 찬이야, 10만 원짜리 주는 게 좋냐, 1,000원짜리 주는 게 좋냐? 그거 봐, 지혜롭잖아.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런 지혜가 생긴 거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냥 나는 뻘거벗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로 뭐 따먹고 살면 되는데 뭐가 돈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요즘 병원이라며.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 됩니까? 그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병원도 없어. 병이 없으니까. 아예 아픈 게 없어. 장의사도 필요 없어. 안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마귀가 주는 지혜가 우리를 장악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오히려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게 마귀의 지혜죠. 눈이 밝아져 버려가지고 죄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험담 약점이 보이냐 이것만 찾아보고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죠? 왜? 마귀에게 속해 버렸어요. 진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그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 가서 귀신들 쫓아내고 아픈 사람 손 얹는 거예요. 왜? 이거 손 얹었는데 안 나면 어떡하나? 이거는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의심이에요, 의심. 그죠? 이거를 몰아내고, 아니 손 얹으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종놈이 무슨 권리가 있어. 손을 얹으라 했는데 손을 딱 얹기 전에 예수님, 이 병은 조금 좀 심각한데요.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감기 걸린 사람한테 얹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 이 종놈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시킨 대로 해. 그냥 안진뱅이를 혼자랑 손 얹어. 그 사람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암병 환자한테 손 얹어라, 손 얹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할렐루야. 그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 시킨 대로 하면 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질병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병원이 필요 없어져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는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의사들 큰일 났네. 천국 가면서 뭐 먹고 사나? 응? 그래, 안 그래요? 천국 가면은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도 할 일이 많아. 그거 말고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천국에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업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다는 것은 여러분, 참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전날에 와가지고 그냥 이불 깔아놓고 혹시나 늦게 오면 안 줄까봐 깔아놓고 자기 못 오겠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야 빨리 여기 있어. 한몫 잡아야 된다. 다른 사람 올까봐 막 못 오게 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거잖아요. 뭐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만 준다고 해봐. 주일날 예배 오면은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 보세요. 여기 미어 터지고 2층까지 꽉 찰 거야. 뭐 골까지 다 차고. 그죠? 왜? 소속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좋은 거 병 고쳐주겠다고 하고 천국을 주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소속이 이 생각이 악한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하고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나에게 전하는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잖아요. 왜? 안에 귀신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떠나가라 하고 교역절 나가잖아요. 실제로 귀신 나가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손 얹었더니 자기가 귀신 말하죠. 내가 누구라고 어떤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해야 하네요. 다 방언 말하시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안 얹고 왜 뱀을 짚지 못하고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냐 이 말이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방언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죽은 자 못 살려요? 예? 성령님이 안진뱅이 못 일으켜? 예수님이 그걸 못해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도 통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육신의 생각이 장악돼서 왜 의심하시고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 천국이라는 값어치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안 믿어지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돌아가셔서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야, 이렇게 천국의 영광이 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전도한 사람이면 더 할걸. 전도한 사람이면 더 할걸. 천국에도요 집이 없어가지고요 막 노숙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그렇게 좋아한대, 천국이니까. 근데 영광이 하나도 없어. 그죠? 집 어쨌습니까? 홀랑 다 태워먹었슈. 홀랑 다 태워먹었슈. 겨우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슈.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러면은 전도 못했어요? 아이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참 권사님 천국 오신 게 천만다행이네요. 잘못했으면은 지옥 갈 뻔했네요.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증거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정말 내 안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따르는 이적이 있고 복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도 맡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한 달라도 받는 자처럼 책망받고 쫓겨나면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진짜 손 한번 얹어보세요. 안 되든 될 때까지 하세요. 친구 있어, 맨날 놀던 친구, 야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나 교회 다녔어. 그동안 교회 다녔어. 아 네가 없으니까는 술도 못 마시고 술맛도 없고, 너 술 마시지 말고 이제는 나 따라서 교회 가자. 그러면 얼마나 비웃을까요? 막 웃고, 네가 교회 다니면 임마, 아이고 네가 천국 가면은 난 안 간다 이놈아,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세요. 너 술 처먹어가지고 간이 썩었지? 간이 아프지, 위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러면 믿어이? 해보세요. 친구가 얼마나 비웃을까.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놈의 자식 뱃속에 이 위가 다 썩어가지고 술 먹었고 그래서 위도 아프고 간도 썩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놈도 예수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손 얹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술귀신아 떠나가라 해보세요. 진짜 성령으로 얘기하면요, 그 친구가 무섭다고 그럴 거예요. 너 왜 그래? 무서워. 무서워. 가만히 있어봐.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날 진짜 아픈 데가 없어봐. 그러면요 친구가 다르게 보이고, 야 저놈이 나보다 더 못된 놈이었고 나보다 더 술도 잘 먹고 그래도 놈이 세상이 저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계시구나.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손 얹는 게 어려워요? 손이 이게 안 올라가? 손 얹으면은 뭐 전기가 통해 이래요? 손 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겠다. 실습을 해야겠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봐. 쉬워, 어려워? 쉽잖아. 옆 사람 손 얹기 뭐 하면 자기 손에 머리에 얹어봐. 이게 왜 안 돼? 왜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축복이 임하는데.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 고쳤으면은 고쳐주세요. 안 낫거든. 야,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우리 목사님은 고친다 하고 데리고 오세요. 안 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야. 그때는 큰일 납니다. 내한테 믿음이 없거든. 교회라도 끌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받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고치면 더 좋고, 더 고치면 더 좋고. 그러면 자기 병 고친 사람이 자기 뭐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나보다 더 아픈데, 그죠? 부인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자식들 다 교회에 오게 되고. 부흥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면요, 부흥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이러시면 아멘. 어려운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제일 어려워. 어려운 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시킨 대로 손만 얹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에? 찬이야, 돈 버는 건 어려운 거야. 아빠가 다 벌었어. 너는 그냥 아빠가 준 카드 갖고 가서 물건만 사면 되는 거야. 쉬워, 어려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심부름만. 근데 아빠를 못 믿으니까, 이 아빠 이거 부도난 카드 아니야? 이거 이러면은 못 쓰는 거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고, 하나님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타납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대신에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것처럼 금요철에 나오세요. 3일 예배 나오세요.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그 믿음이 생기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빨리 채워야 돼요. 그죠? 채우고 여기도 리모델링도 싹 하고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천국 가서 전부 여러분들이 누릴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게 공짜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빚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예수님은 이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천하에 다니면서,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안 믿거든 손 얹어서 귀신들 쫓아내버리고, 질병 고쳐버리고,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그리고 살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라.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으니, 생명 살리는 일에는 아무것도 제한받지 말고, 돈 펑펑 써도 내가 다 책임져주고 다 줄게. 능력 마음껏 줄 테니까,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천국의 능력, 천국의 보화, 천국의 물질 가지고, 부유 가지고 너는 다 살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 75억 인구 다 살려.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 살려.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 세월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약속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